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뿜어져 나온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가 뿜어져 나오니까 그 기를 막 받아갖고 힘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즐겁고 내 결혼식도 아닌데 괜히 웃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신랑 신부 두 사람이 결혼식 내내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거는 두 사람이 계속 이제 주례가 없었어요. 주례가 없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신부의 아버지가 나가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요즘 하는 식으로 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앞에 서잖아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계속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옆을 보면서 같이 있으면서 앞에 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쳐다보고 같이 눈 마주치면서 웃고 그렇게 잘 웃는 신랑 신부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활짝 웃고 그거 바라보면서 정말 저 두 사람이 사랑하는구나 이게 막 느껴졌어요. 저도 그랬는데요. 그랬던 때가 물론 지금도 그러죠. 잘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결혼식 때 그렇게 긴장하잖아요. 사실 막 긴장해갖고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마치 뭐 결혼식을 여러 번 한 것처럼 막 되게 능수능란하게 두 사람이 여유롭게 서로를 바라보고 같이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웃고 확 웃으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느낌들이 그냥 이렇게 멀리서만 지켜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저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영상을 봐도 아마 좀 그런 것들을 느껴지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공기가 그렇잖아요. 공기. 여러분들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공기가 없나요? 보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가득한데 이 안에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양한 물질이 너무 작으니까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보면 중력도 마찬가지예요. 중력이 뭐냐 하면 질량이 있는 물질은 서로 당긴다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그럼 그걸 뭐라 그러냐? 지구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구의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중력이 있으니까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둥그렇게 공 모양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서 있다고 쳐도 여기 끝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땅에 발을 딱 붙이고 뛰어도 다니고 걸어도 다니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어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잡아당기는 힘이 없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도 다 둥둥 떠다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근육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력에 잡아당기니까 내가 그 중력에 버티려고 근육도 생기는 거고 뼈도 더 골밀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근육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뼈도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단한 근육과 뼈를 가지고 걷고 뛰고 태양계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의 중력이 있는 겁니다. 태양계라고 하는 이 별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 잡아당기는 힘과 또 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팽팽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계를 지구뿐만 아니라 수성도, 금성도, 목성도 이런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돌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 각자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력이 있다는 것은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으니까 없나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죠. 야, 어디 있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네. 막 그 우주 경쟁 시대에 우주선 막 쏘아 올리잖아요. 그때 이제 소련에서, 옛날에 지금 러시아지만 옛날 소련에서 사람을 처음으로 태우고 유인 우주선이 지구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지구 밖으로 딱 나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 그러더니 봐라, 내가 지구 밖으로 올라왔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친실한 그리스도인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그 우주인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눈에 보여야지만 믿는 건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 공기도, 중력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런 사랑들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실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없다 말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계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것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자, 지금 PPT가 나오나요? 네. 자,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근데 이 약속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약속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그 뒤를 이어서 야곱과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부터 시작된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은 창세기 28장부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건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냐? 야곱에게 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모세에게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하셨고 다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선지자를 불러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를 통해서도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이 약속이 그냥 예수님 때 처음으로 하신 건가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실 때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믿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함께 있는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품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죠.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엠마오로 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나라가 강력해지고 힘이 생겨서 로마도 물리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그 강해진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통치해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왕 대신 예수님 옆에서 자기들도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이 바랬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왕이 돼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저 높은 자리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돌아가셨다. 그러니 얼마나 큰 실망이 되겠습니까? 실망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예루살렘 도성이 정말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또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살피고 다니면서 살기를 떼어서 누가 또 이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혼란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예루살렘은 정말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냥 몸을 움직이기가 힘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숨어 있었어요. 숨소리도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제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두려움에 따라. 이 두 제자는 그렇게 실망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겠다. 돌아가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실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죠. 그렇게 떠나는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되니까 그때까지도 사실 예수님인 줄 몰랐거든요. 이 예수님이 이제 그냥 자기랑 길을 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나그네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를 붙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다니 우리 같이 들어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지금 날이 많이 저물었는데 같이 잠잡시다. 자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같이 여관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마지막 밤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음료를 나누시던 그때처럼 떡을 떼주시니까 그때 제가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분이 누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인 줄 아는 순간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같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제자들이 자기들 눈앞에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는다는 거죠. 무엇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눈에 보였을 때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았을 때 오히려 예수님인 줄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그저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그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실망하면서 고향으로 가던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공포의 땅으로 두려운 곳으로 자신도 로마군들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니까요. 이제 자신들이 혼자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논란이 됐던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우선 찬양을 한 곡 같이 한번 보시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은혜가 되시나요? 네. 근데 이 찬양이 논란이 됐어요. 왜 논란이 됐을까요?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 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논란이 됐어요. 이게 찬양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는 주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어요. 그는 아버지 뭐 부르는 소리도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도 부르지 않는데 이게 찬양이냐? 이게 뭐 유행가 가사하고 똑같지. 이게 어떻게 찬양이냐? 논란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들으실 때 어땠어요? 그 마음의 뭉클함과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주님이 없지만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지만 우리는 당연히 혼자 걷지 않고 누가 함께 거신다고 믿어요?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이 찬양을 부를 때 힘이 되는 이유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꼭 눈에 보여야 되나요? 저는 이 찬양 자체가 그걸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 눈에 보이나요? 손으로 만져지나요? 얼굴을 막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폭풍 같은 비바람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너무나 함께 계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는 거죠.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실하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혼자 걷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혼자 걷지 않는다.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영등포에 있는 대광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길게 하지 못했어요. 1년 좀 넘고 2년 조금 못 되게. 왜냐하면 이제 노원에서 이제 저를 이렇게 불러줬어요. 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노원에 있는 목사님께서 불러주셔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영등포에 있는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갖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넘고 2년 조금 못 되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노원구로 왔어요. 노원구로 와서 열심히 이제 사역하는데 한 2년쯤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여기 그 영등포에 있는 대광교회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저는 예 집사님 잘 계셨어요. 이렇게 이제 안부 전화하다가 얘기하다가 그 안수 집사님이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매일
새벽마다 중복기도 할 건데 목사님이 1번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여기 담임 목사님도 계시거든. 근데 제가 왜 1번이에요? 아니 근데 기도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을 1번으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님을 위해 1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막 소름이 돋고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죠. 저는 그 안수 집사님이 이제 그 이후로 사실은 통화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기도의 힘으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찬양을 물론 이제 제가 계속 듣고 있었지만 아주 한 2달 전에 저희 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찬양을 보내주시면서 어머가 이거 한번 들어봐라. 내가 듣고 참 은혜가 되더라. 한번 들어봐. 네. 일단 열어보니까 이 찬양이었어요. 저는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엄마의 전화를 받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깨닫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하시니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 내가 혼자 걷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나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멀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함께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요. 힘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까운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걷고 우리가 함께 걷습니다. 그런 힘을 내시고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내게 믿음의 동력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